사랑하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산다면 기쁨 넘치네. 날 주의 복음 전하다 핍박이 있어도 내 사랑 마음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진정 행복하겠네. 진정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 행복하겠네. 왕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왕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광야의 은혜 7번째 시간, 엘리야가 만난 침체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침체의 광야를 만나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나 보다, 에이, 그냥 때려쳐버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의인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이 침체의 광야를 맞이했다면 은혜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확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거친 황무지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편히 쉴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첨단 문명의 혜택도 없어요. 광야에는 휴대폰 이런 거 없어요. TV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광야에서는 움켜쥘 재산도 없고 쌓아 올릴 스펙이나 평판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바랄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추워서 죽든지 아니면 더워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인간의 길이 끝나고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는 거예요. 더불어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고독한 광야에서 우리는 모든 세상의 분주함과 산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곳,
그 어떤 누구도 바랄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영혼을 위한 위대한 대가를 치르는 곳입니다. 광야는 육의 속성을 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겸비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영적인 가치관을 세우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자기 포기의 대가, 자기 헌신의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가 주는 어려움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 담긴 영적인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사람을 만드십니다. 실패의 광야를 통해 하늘의 성공을 아는 사람을 만드시고, 절망의 광야를 통해 영적인 소망을 바라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빈곤의 광야를 통해 천국의 풍요를 아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고, 또 박해의 광야를 통해 영적 담대함을 소유하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성도에게 허락되는 영적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영적 출발 지점으로 영적인 방향이 결정될 때다. 이 단계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찌들려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는 단계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둘째는요, 영적인 시련기로 방향이 어긋나는 시기. 자신이 옳다고 여겨졌던 여러 가지 신념들이 흔들리고 수많은 회의와 위기를 겪으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단계와 같아요. 셋째는요, 영적인 회복기입니다. 이 단계는 영적으로 소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때죠.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회복기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예,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시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시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를 지나고 계십니까? 회복기 단계에 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광야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인생에 허락된 광야를 통과하는 지혜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시련기를 지나 영적인 회복기로 들어가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인생의 광야를 해석하시고 그걸 통과하는 지혜와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끊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5절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사람이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사람이 둘이 나오죠. 누굽니까?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왕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올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죠.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선지자로 행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아주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바알 숭배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 퍼뜨렸는데요,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두었어요. 이런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엘리야는 이런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아합의 혼합 종교 정책에 비판하는 의미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왕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대단하죠?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촌놈이 아합 왕 앞에 가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바로 잡히면 죽는 거지. 네가 뭔데 네가 말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냐? 그거 잡아 죽일 수도 있잖아. 무서운 얘기지. 성경은 갓 등장한 엘리야에 대해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설명했어요. 이는 구약 성경이 사람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릅니다. 보통 구약 성경은요,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사람을 표현하며 족보를 통해 한 사람을 설명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설명했어요. 디셉은 오늘날에도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엘리야가 소위 말하는 족보 없는 인물이라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엘리야가 이방인일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까지 제기했어요. 확실한 것은 엘리야가 힘있는 배경의 출신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대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담대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선포를 해낸 엘리야에게 곧장 그리스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가서 선포하라고 할 때는 언제 또 도망가 숨으래요? 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지. 왕상 17장 2절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선지자로서 먼저 연단 과정, 훈련 과정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1의 훈련 장소로 그릿 시냇가로 보냈어요. 고독한 시간을 참아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엘리야의 첫 등장은 황당할 만큼 자신만만하게 선포하고 나서 갑자기 주랭랑을 치고 숨어버리는 어이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엘리야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 본격적인 광야 훈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영적 자질을 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특수훈련 코스를 허락하시고 엘리야를 정금같이 연단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둘러 일을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이 곧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급속하게 일을 이루시기보다 엘리야에게 광야를 허락하심으로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세를 택하셨을 때 모세가 앞서서 애굽 청년 하나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가 도망자 신세, 살인자 신세로 광야로 가게 만드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출애굽시키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미리 훈련받게 하신 거지.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빠삭하게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성숙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라고 말했어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숙을 위한 인내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허락된 광야를 통해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의 악한 근성을 제하고 하나님의 충만성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윌리엄 제임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숙의 단계를 4단계로 말했습니다. 그 첫째 단계가 현실적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연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환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를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은 이것뿐이요,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자기 한계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온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말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확 던져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빨리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고 늦게 이루어지시면 아직 내가 그릇이 준비가 덜 됐구나, 더 빨리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서 중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삶을 움직이는 것이 영성의 극치, 영성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광야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제1의 훈련 장소인 어디로 보냈어? 그리시네가로 보냈잖아요. 그리시네가는 먹을 양식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곳. 그리시네가 이름의 뜻은 단절이라는 겁니다. 단절. 그리시네가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훈련과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홀로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홀로 숨어 있을 것과 시냇물을 마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상 17장 5절 6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순종의 훈련 강도가 더 세진 것이지. 왕상 17장 7절로 9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릴 때까지 거기 앉아 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다음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유, 융통성 없게 물이 다 말라가는데 빨리 물 있는 곳 찾아가야지. 왜 그러고 앉았냐 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물이 말라가도 하나님의 그 다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있는 거죠. 순종의 강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지. 엘리야는 겨우 자신의 힘으로 물을 떠마실 수 있던 상황에서 이제 그 물마저도 마르게 된 처지에 놓였어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른 곳으로 물을 찾아 당장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는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도 그리시네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을 지배하던 원리 중 하나는 순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엘리야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곳인가 하는 물음에 더 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인생 표어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할렐루야. 엘리야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다고 여길 정도의 그런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그냥 자리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1년을 보내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야, 여러분, 1년을 그리시네가에서 보냈다. 홀로. 물은 점점점 말라가고.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빚어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왕상 17장 8절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아마도 이제는 고난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외로운 걸 알고 과부한테 가라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 이거 뭐요? 삐쩍 말라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이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근데 물 좀 한 잔 주시오. 힘이 없어서 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나한테 떡을 좀 구워오쇼. 여보셔,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가 먹을 건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일단 내게로 갖고 오고 나 먼저 해주고 그리고 해먹으쇼. 생각해봐요. 먹고 죽을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머리끄댕이 다 뽑지 않겠어? 머리끄댕이 다 뽑히지. 세상이 큰데 이 여자는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리고 속으로 처먹어라 했을지 모르지만 구워다 줬어요. 아니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가뭄 3년 6개월 동안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 야, 어떻게 보내도 그렇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는 그런 집으로 하나님이 보낼 수 있어. 제2의 훈련 장소예요. 제2의 훈련 장소.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리시네가에서 1년 훈련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죠. 더 강한 훈련으로 엘리야를 단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네가에 물이 말라가는 답답하고 괴로운 환경 때문에 엘리야는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한 번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인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여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직전인 사르밧 과부에게 그녀가 가진 것으로 먼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고 했죠. 야, 어찌 보면 비인간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가뜩이나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먹을 것을 먼저 해놓으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불쌍한 여인과 그녀의 아들을 살릴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은 벼랑 끝에서 자기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우선해서 주의 종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상 17장 13절로 16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에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배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또 그 은혜를, 자신이 배운 영적 진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엘리야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 왕상 17장 19절로 23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수뎀 여인의 아들을 고칠 때도 엘리사가 자기 침상에 누였잖아요. 똑같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그 혼이 돌아오게 하셔서 살려주셨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을 살린 후에 많은 날을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다시 용감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나타났어요. 왕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철저하게 훈련받은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능력 대결을 펼쳤어요. 왕상 18장 19절로 20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에 올라간 엘리야는 송아지로 제물을 삼고 각기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대결하자는 거죠. 먼저 바알의 선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를 때는 불이 내려와서 세상에 물이 흥건하게 묻은 재물과 또랑의 물까지 싹 다 핥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싹 태워버려. 이때 엘리야는 백성을 명하여 바알의 선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서 다 잡아 기손 시냇가로 가서 죽여라. 그래서 죽이는 장면이 왕상 18장 37절로 40절까지 나오죠. 대단한 그런 카리스마로 바알 선자들을 전멸시킨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다리와 다리 무릎 사이에 얼굴을 딱 넣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큰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서 결국은 비가 내릴 징조가 보이자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아합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어떡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뛰어나오는데 이야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내려갔어.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끌어내리고 불을 끌어냈던 엘리야. 도대체 무엇이 두렵습니까?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끓여내서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게 만든 엘리야가 뭐가 두려워요 도대체?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엘리야 생각에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아합 왕도 돌이켰을 것이고 이세벨도 이제 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거지. 왕상 19장 1절로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아합 왕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의 원흉인 이세벨의 그늘 밑으로 숨었어요. 이후에 조치를 이세벨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세벨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나 못하겠어. 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려다가 바알 선자들 다 죽여버렸어. 아세라 선자는 어디 도망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나는 어떻게 못하겠어.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이거 아닙니까?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세벨에게도 야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벨은 사건을 듣고 자신의 뜻을 전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죠.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이제 완전히 절망했어요. 절망.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는 한낱 여자의 위협에
잔뜩 겁을 먹고 살기 위해서 곧바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갔어요. 엘리야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방도 하나님만 섬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해도 끝이 없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래. 이제 우리 가정이 다 완전히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속 썩여. 에이, 포기해버려. 에이, 안 돼. 저 사람은 안 변해. 절망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왕상 19장 3절로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죠. 결국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라고 말하죠. 브엘세바는 블레셋 땅과 인접한 광야에 있는 성읍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남방 경계에 해당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까지 피신하고자 자신의 사역지인 북이스라엘을 이탈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 수행을 포기했다고 할 수가 있죠. 엘리야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넉넉하오니, 여기에 해당하는 형용사 라브는 많은, 풍부한, 번성한, 족한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언뜻 보아 이 표현은 엘리야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더 이상의 열정을 내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말입니다. 확실히 그는 침체의 광야를 만난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간 광야는 엘리야가 이제껏 경험해 본 인생의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우울한 광야였습니다. 이세벨의 말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는 침체의 광야로 들어가서 공든 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낙심에 빠져버렸어요. 그는 졸지의 사명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고 싶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는 마음의 힘을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말았어. 제일 무서운 게 낙심이야. 낙심이란 사전적 용어로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즉, 기가 꺾여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죠. 엘리야는 지금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힘드니.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이들을 따돌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롭게 잠이 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 또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따뜻하게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물 한 병을 마시게 했습니다. 2번씩이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했죠. 그것도 천사가 엘리야로 하여금 그냥 먹고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타일렀어요. 왕상 19장 5절로 6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는 문장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와우 연속법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엘리야의 먹고 마시고 다시 눕는 행동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굉장히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쉽게 의지를 잡지 못하는 엘리야를 향해 끈질긴 사랑을 베푸십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처럼 침체의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의 손길을 베푸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실패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시며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해하심과 동시에 만지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데이비드 A. 시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어려움을 홀로 헤쳐나가도록 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계셔요. 광야에서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쉴 곳을 찾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만난 우리 인생을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시고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광야 속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침체의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떡과 물을 마신 뒤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열심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죠. 거기서도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서 굴 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으로. 왕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바로 여기가 호렙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렙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산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왕상 19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바람, 불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난 현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내 틀이 안 맞다고 그래서 끝나면 안 돼. 보이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셔 여러분의 틀을 깨고 요란 뻑적하게 내게 임재하시지 않아도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그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영혼에 광풍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의 영혼이 잔잔한 호수처럼 잔잔해야 세미한 음성도 환하게 들리는 거예요. 밤중에 잠잘 때는요 달그닥 초침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낮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렇다고 그 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요란하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안 들려. 내가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으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 영혼이 잠잠해질 수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비워야 되겠죠.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신기해요.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더라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냥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다 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작은 세미한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먼저 자기가 호렙산에 찾아온 이유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전하는 능력의 선자였지만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자초지종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던 거죠. 엘리야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위로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성산을 사모함으로 수십 일을 걸려 찾아왔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고통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이었다고 불평합니다. 나 하나만 남고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참선자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남김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써 깊은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는요, 속에 응어리진 거 다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명을 위한 전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명이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왕상 19장 15절로 1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을라 사밧의 아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명을 맡겼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우리는 그 7,000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7,000명을 찾고 계십니다. 예,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이후에 그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영적인 제자를 세우는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를 보십시오. 왕하 2장에 나오죠. 엘리야가 일을 하고 있어요. 밭을 가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옷을 딱 던지니까 엘리사가 딱 깨닫고 바로 순종하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게 시간을 주시오. 그래서 가서 자기가 부리던 소를 잡아버리고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그걸 태워서 고기를 다 나눠서 주고 미련도 없이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가겠다는 거지.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엘리야 선생님께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또 훈련생들이 가는 곳곳마다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야 우리 선생님이 올라갈 줄 몰라 가지마 가지마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알아 가만히 있어. 그 끝까지 따라가죠. 그 갑절의 능력을 구하죠. 그랬을 때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킴으로 이렇게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게 해서 결국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만들죠. 나머지 두 가지 사명은 엘리야가 해결하지 못하고 갔어요. 엘리사가 그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순이에게 700개 성전을 세우라는 감동을 받고 이순이가 700개 세우는데 세우다가 만약에 70개를 세우고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 우리 제자들이 이어서 계속 세워가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어요. 만약에 못 세우고 가면 천국 가서 야 기특하다 저놈이 또 몇 개 세웠네, 오 저놈이 또 몇 개 세워서 야 그러면서 그냥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성전을 세운 일에 매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킴으로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게 하셨고 또 엘리야를 세워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순이를 통해 일하신 이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순이가 걸어온 이 발자취를 걷게 하시고, 이순이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계속 걷게 하셔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사역자로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지금 여기까지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엘리야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뭡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 이런 영적 원리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성령만 받아봐.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 돼야 돼. 오늘 여러분의 영혼육으로 막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그렇게 능력 있던 엘리야가 갑자기 그냥 팍 다운되면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지. 그런데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가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오늘 다시 새 힘을 얻읍시다. 비록 엘리야가 스스로 두려움에 매여 침체의 광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혼자 설 수 없는 엘리야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친히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심으로 다시 사명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광야를 통해 연단되어야 하고,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침체의 광야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사명을 위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갑자기 죽음이 와도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게 육신의 장막집을 기꺼이 벗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눈에 보이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책망받겠죠. 너 내가 준 달란트 어디다 놨어? 내가 준 달란트 왜 반만 쓰고 왔니? 물으시겠죠.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마음껏 쓰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만난 침체의 광야를 여러분도 만나진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침체의 광야를 만났다면 바로 이 시간에 벌떡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침체의 광야를 만났다면 여기 와 앉아있지도 않겠죠. 지금쯤 등짝을 땅바닥에 붙이고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마음으로 스스로 위안받겠죠. 나는 그래도 오늘 예배 2번이나 드렸어, 막 이러면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주와 함께라 하면을 막 끓여 먹어야 돼. 맨날 신라면, 구파발라면 그런 것만 먹지 말고 주와 함께라 하면만 먹어봐. 그러면 병들어도 관계없어, 가난해도 관계없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다 고난이 와도 질병이 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행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지 않습니다. 기적은 궁핍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지, 먹을 것이 충만한 데서 누군가 밥 한 번 사줘, 고기 한 번 사줘, 그게 기적입니까?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찮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라면 하나 사주면 그게 기적인 거야. 병이 들었을 때 그게 병이 고쳐져야 기적이지, 항상 건강하면 그거 기적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항상 건강한 것도 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산다면 기쁨 넘치네. 날 주의 복음 전하다 핍박이 있어도 내 사랑 마음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진정 행복하겠네. 진정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